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진도는 이제 교과서 74페이지입니다. 74쪽.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보충 설명 8 이렇게 돼 있죠. 다메섹 사건은 개종 사건인가 아니면 소명 사건인가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유대교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유대교라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옛날에는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 여기 바울이. 근데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유대교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종 사건이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개종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개종은 뭐예요?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종교가 바뀐 거를 개종이라 그러죠. 바울도 사실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개종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소명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메섹 사건은 개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서 소명. 근데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고 나서 그의 종교가 바뀌었느냐, 이거. 종교가 바뀌었느냐. 종교가 변화 없다, 이거죠.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종 사건이 아니고 소명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여전히 종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유대인이다, 이거. 여전히 유대인이다. 그런 뜻에서 다메섹 사건은 소명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종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울은 더 이상 뭐예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율법 지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류의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댓글창에 할렐루야, 우리 수찌님, 야기님, 소피, 해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수업에 와주셔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명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도 유대인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유대인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고, 개종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으나 다메섹 경험 이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냐? 그 당시에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 성립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는 말 못하죠. 하지만은 최소한 복음으로 개종했다. 그러니까 이 개종을 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으로 개종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소명 사건일까요? 개종 사건일까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유대인으로 살아간 걸까요? 아니면은 다메섹 경험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그 이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바울이 뭐하고 다녔어요? 예. 교회를 부시고 다녔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시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이거 180도의 변화죠. 180도의 변화. 이런 종류의 변화는 매우 급격한 변화고, 이런 급격한 변화는 곧 어떤 정도의 변화냐?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이동해가는 그런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였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거 아시죠? 천동설. 천동설이 뭐예요?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여기 뭐 수성, 목성, 뭐 명왕성, 해왕성, 그죠?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천동설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동설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 지구도 또 다른 별들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다 진리가 될 수 있나요? 두 개가 다 참일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는 참이에요. 근데 인류가 예전에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로 이제 이동해 오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변화죠. 관점의 변화인데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 바뀌었다. 패러다임 시프트. 뭐 한국말로 그냥 쓸게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자연과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 같이 완전히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관점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류가 채용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참이다 라고 해서 이게 변화가 됐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를 해보면 구성 요소는 어때요?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구 있고 여기에 지구 있고 여기에 태양 있고 여기 태양 있고 수성 있고 수성 있고 명왕성, 해왕성 똑같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구성 요소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배열이 바뀐 거예요. 배열이 바뀐 거예요. 즉 지구가 가운데 있었는데 지구가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고 태양이 중앙으로 온 거죠.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은 구성 요소는 똑같지만 이 별들을 약간 배열을 바꾼 거예요. 지구가 바깥으로 나가고 태양이 중앙으로 오는. 이 배열이 바뀌었는데도 뭐예요? 이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하는 이 정도의 변화가 다메섹 사건 때 바울에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원래 유대교에 뭐가 있어요? 유대교에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또 메시아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그죠? 또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성령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복음, 복음이라는 것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있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그죠? 여기 성령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구성 요소는 사실상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구성 요소와 복음의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배열이 바뀐 거예요. 배열. 예전에는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한 중앙에만 있다. 한 중앙에.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오면은 율법은 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한 중앙에 들어간다. 이렇게 배열만 바뀌어도 뭐예요?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종류의 변화냐 이겁니다. 이 구성 요소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가 중앙에 있느냐, 핵심이냐. 여기 율법이 있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뭐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천동설이 지동설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큰 변화가 다메섹 사건 때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아, 그거는 단순한 소명이 아니고 개종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 네, 맞다. 아,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인사말 써주시고 많이 들어오셨네. 예. 우리 신메리님 갈라디아서를 이토록 상세히 다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하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기회가 사실 많지 않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소명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뭐 큰 변화 없었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았다라는 주장이고, 아니다. 다메섹 사건은 개종 사건이다. 그 말은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란 건 뭡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그죠? 세계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자세한 설명은 74페이지, 75페이지에 여기 쭉 이어서 제가 써놨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래서 여기서 심히 박해했다라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박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심히 박해. 그 다음에 뭐 박해했다,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멸했다는 말은 파괴했다는, 파괴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파괴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좀 자세한 정보가 거기 있어요. 78페이지로 갑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79페이지.
사도행전 2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거기 보시면 나도 나사렛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 핍박을 시작했는데 뭐 스데반 죽일 때부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을 이제 오게 가두는데 대제사장 즉 산헤드린으로부터 공회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였다. 근데 죽일 때 투표를 했다는 거죠. 가편 투표.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이제 찬성표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유죄 판결 받게 하고 또 형벌을 주고 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독하게 하는 말이 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79쪽 하단에 제가 거기 잠깐 설명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그 남아있는 문서 중에 플리니라는 사람의 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플리니는 2세기 초반에 터키 반도의 북부인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 지역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 지역에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상 신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의 폐허같이 돼 있고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동네에 고기 소비량이 현격하게 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을 대량 체포해요. 체포해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너희는 대체 뭘 믿느냐? 또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쭉 물으면서 그 기독교인들 앞에 황제의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신상에 이렇게 절을 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형을 시켜서 죽이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때도 이제 이 플리니가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개의 문장이 나와요. 첫째 문장은 뭐냐면 예수는 저주할 자다 이런 말 나오죠. 예수는 저주할 자다. 두 번째는 뭐야?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랬을 때 하게 한 말이 뭐냐면 예수를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게. 그러면은 살려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 플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배교하는 거죠.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해요. 주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내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할 때 말뜻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사건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한 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불가분의 관계, 일심동체의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는 왕이시고 교회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이렇게 말이죠. 머리와 몸. 이때 머리와 몸은 뭐냐면 뭐 인체를 가리키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는 뭐예요? 왕. 머리는 왕이고 몸은 그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 왕과 그 백성은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4절 읽어볼까요? 네, 1장 14절 갈라디아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갑자라는 말은 동년배라는 말입니다. 동년배.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내가 유대인 중에서 나랑 나이가 비슷한 내 또래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내가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앞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랑 다른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유대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뛰어난 유대인이었느냐? 나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란 말인데 이 전통이란 말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걸 말한 거예요.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 랍비가 해석해 준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율법을 지킬 때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삶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조상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라는 게 없다가 자전거가 이제 발명이 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를 안식일에 타도 되냐 이거죠. 그럼 몇 킬로까지 타면 괜찮고 몇 킬로 이상 타면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냐. 그 질문을 이제 갖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어떤 랍비는 그 5km 이상 타면은 그거 율법 어기는 거다. 어떤 랍비는 그거 7km다, 7km. 또 어떤 랍비는 뭐 10km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의 대답이 정답이냐?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랍비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km 이상 타면 안 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조상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 그 율법을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을 만들어 준 건데 유대인들은 그 적용 지침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생기니까 이제 예? 뭐 유튜브도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물어요. 안식일에 유튜브 몇 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다. 그러면 랍비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적용 지침이 많아지겠죠. 해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조상의 유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건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열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시작할 무렵에 제가 특강을 2번 했죠. 그래서 특강 2번 할 때 바울이 어떤 종류의 유대인이었느냐 다메섹 경험 이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심이란 건 뭐예요? 열심당 신학을 말한 거예요. 열심당 신학. 열심당 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열심당 신학의 기본적인 멘탈리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동료 유대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율법 안 지키면은 그거를 그냥 아유 뭐 저 사람은 뭐 율법 안 지키는데 각자 알아서 해야지 나는 뭐 상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열심당 신학이 없는 거예요. 열심당 신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율법 안 지키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제재, 폭력을 좀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거.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핍박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롤 모델이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때 모압 사람들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모압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남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잔치 음식 먹고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 연병을 보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진노, 그죠? 그 열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특히 이 바울 시대 또 그 이전에 2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비느하스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대교 안에 헬라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안에 이 헬라 문화에 젖어서 유대교를 좀 무시하고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우습게 보는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점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쪽에서는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심판받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게끔 우리가 지도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열심당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바울도 그런 열심당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도 핍박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5페이지에 보면은 제 책, 그러니까 제 책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주석 85페이지에 보면은 바울과 열심당 신학이라고 하는 보충 설명이 있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5절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택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게 뭐예요? 그게 택정하는 거예요. 이 따로 떼어놓는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그걸 뭐 제기라 그러죠. 제기. 제사 그릇. 제기. 그러면 이 제사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 거예요. 택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그릇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갑자기 그릇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그릇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 그릇에다가 뭐 김치찌개를 내가 끓여 먹는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제사 그릇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택정한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 구분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채팅창 보니까 레아TV님 유대인들 진짜 피곤하겠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사실 다행이고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 율법 아래에서 그죠? 이렇게 살아갔을지 몰라요. 율법 막 죽어라고 지키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이 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어려운 지키기 힘든 그런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택정했다는 말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재밌는 표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선지자가 2명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하고 좀 비슷하죠? 예레미야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아마도 예레미야를 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 1장 5절이 예레미야의 소명사건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소명사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과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상당히 뭔가 유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이 49장 1절에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써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어떤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 주의 종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고난받는 주의 종과 동일 인물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하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5절로 내려가 보면 또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선택받은 그런 어떤 주의 종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70인역 구약성경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단어가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과 좀 가까워요. 이게 단어들이 비슷하다고요. 이사야 쪽보다 훨씬.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소명 사건과 바울이 자기의 그 다메섹 경험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특별히 제가 88쪽에 보시면은 뭘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과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유사하다라는 점을 제가 거기에서 좀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발견했는데 제가 그날 아침을 제가 기억해요.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으려고 이제 그 맥도날드 같은 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가서 햄버거 아니고 그 샌드위치죠. 아침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으려고 펴서 읽었는데 1장 10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6개의 동사로 여기에 예레미야에 소명 주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로서 앞으로 할 일은 이 6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 뽑아야 돼. 두 번째 너 파괴해야 돼. 파멸해야 돼. 넘어뜨려야 돼. 건설해야 돼. 또 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가 이게 동의어예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냥 파괴하다로 합쳐버립시다. 그러면 4개만 남죠. 그러면 뽑다, 파괴하다, 건설하다, 심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4가지예요. 동사로.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에스더 선생님, 뭐 레아TV 선생님, 레아TV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군요. 예.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88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4개의 동사로 줬어요. 뽑다, 파괴하다, 건설하다, 심다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농사와 관련된 게 2개가 있죠. 심다와 뽑다. 그렇죠? 씨를 심고 뭘 뽑아내는 거 이거 농사와 관련됐잖아요. 또 2개는 건축과 관련됐어요. 건축은 뭐예요? 건설하다, 파괴하다. 그죠? 이게 서로 반대말이죠. 부정적인 게 2개 있어요. 뽑다와 파괴하다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건설하다와 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들이 바울이 뽑다 빼놓고 즐겨 사용하는 동사예요. 즐겨. 그러니까 심다, 건설하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그죠? 이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의 소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하루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도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볼로와 나에게 각각 사도로서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이 달라요.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심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나의 소명은 뭐다? 심는 거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 물 주는 이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죠. 또 8절에도 똑같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그래서 이게 다 농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3장 9절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돼요. 밭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심는 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심으라 그랬다. 이 사도적 소명은 나는 심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다? 교회는 이거는 내가 일하는 밭이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심어요. 뭘 심을까요? 복음을 심겠죠. 말씀을 심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농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밭이요 한 다음에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니 이렇게 나와요. 집. 여기서부터 건축 얘기가 나와요. 건축 얘기. 그러면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그러죠? 건축자. 자기는 뭐예요?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자, 보세요. 심다와 건축하다가 이게 예레미야에게 준 소명인데, 그죠? 바울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다. 뭘 건축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 성전은 뭐예요? 새 성전,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뭐 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시대 교회 건물을 직접 짓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 공동체를 교회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심다와 건축하다라는 동사를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거는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또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이 공동체를 잘 만드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개척교회 하려면. 근데 바울은 그런 기술이 뛰어난 거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4개의 동사 중에서 심다와 건축하다는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 분명한 건데 그러면 뽑다와 파괴하다 어떨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뽑다라는 동사는 바울 서신에 안 나와요. 근데 파괴한다라는 동사는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파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파한다는 말이 파괴한다란 말이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 4개 중에 파괴하다는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병사 혹은 뭐 장군 뭐 이런 병사에다가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성벽입니다. 성벽. 고대 시대 이런 전쟁은 성이 있으면, 그죠? 성을 이렇게 이제 돌로 쌓아서 성을 지어 놓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병사들이 지키죠. 이 공격하는 부대는 이 성벽을 허물어야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시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근데 견고한 진이 이 성벽인데, 이 강력은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바울이 이걸 쳐들어가서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병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능력이 나의 병기다. 이때 능력은 뭘까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죠? 이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강력이에요. 강력. 그래서 이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로 때려서 이 성벽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게 파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해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아까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아까 4절은 읽었고, 5절 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게 파괴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것도 파괴하고, 파괴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계속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사도적 소명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진을,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런데 높아진 건 뭐냐면요, 타워를 말합니다. 타워. 이 고대 시대의 성벽을 보면요, 이 꼭대기에 이런 높이 솟아난 타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가 편편하지가 않아요. 성벽 위가. 왜냐하면 이 높은 곳에 지휘관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올라가면 한눈에 자기의 병사들과 적군이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럼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가서 싸워라 뭐 이렇게. 그런데 공격하는 부대는 그 당시에도 이제 돌대포라는 게 있어. 돌대포.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성벽을 깨트리거든요. 근데 돌대포로 쏴가지고 이 높아진 것, 타워를 맞춰서 이거를 부셔버리면은 지휘관이 떨어져서 뭐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뭐 훨씬 승리하기 좋은 건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복음을 전해주면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 이렇게 꽉 높여요. 이렇게 높여가지고, 특히 헬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이 높아졌다는 말은 교만을 나타내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에 어떻게 대적해요. 대적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대적하잖아요. 복음에 대적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 인간의 교만을 다 파괴하고, 그래서 이게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쳐들어간다. 쳐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전쟁 같으면은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우리 왕에게 끌고 가서 왕에게 다 무릎 꿇게 한다라는 건데, 바울은 뭐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게 내 소명이다.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적 소명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 성벽을 쳐들어가는 걸로 얘기해요. 쳐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파괴해요. 예레미야에게 준 그 소명, 파괴하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파괴해요. 견고한 진도 파괴하고 교만한 인간의 주장, 이론, 생각,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인간의 생각과 이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치관. 그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고 이들을 결국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뭐다? 내 사도적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람 안에 단단한 성벽이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저항한다고, 복음에. 근데 그게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세상이 뭘 만들어 놨냐면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세속적 물질관, 결혼관, 그죠? 세속적 세계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또 부모들한테서 친구들한테서 인터넷에서 다 배워가지고 이게 이 안에 콱 이게 건물처럼 성벽처럼 탁 세워져 있는데 이게 복음에 저항을 한다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그 뭐 3학년 4학년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있다고. 견고한 진, 높아진 것, 높아진 것,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서 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진화한 건데요. 진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요 조그만 3학년 4학년 애들이 요새 아닌데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인데요. 맥락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세상이 그들에게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건물, 세계관이라는 건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은, 전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대놓고 뭐 그냥 예수천당 불신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면 이거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겁니다. 누가 파괴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쳐서, 복음의 능력으로 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 건설하는 거예요.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자기의 사도적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교 혹은 전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파괴하고 건설하는 겁니다. 물론 뽑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 바울이 평소에 뽑다라는 동사도 썼을 거예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편지에 뽑다라는 동사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심으려면 그 밭에 이미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걸 어떻게 돼요? 뽑아요. 뽑고 심는 거예요. 뽑고 심는 거. 이와 같이 바울은 전도라는 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해서 그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죠. 그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일단 끌고 나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인데, 이제 끌고 나와서 이제 앉혀놓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뭐예요? 부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소명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래서 1장 5절 6절 거기 잘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다라 그러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곧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4개의 중요한 동사를 자신의 소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서 9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메섹 경험을 회상할 때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을 회상할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은혜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책에 좀 써놨죠.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를까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큼 무슨 큰 공로를 세운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공로는커녕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세워놓으신 교회, 그거 부시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 다메섹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볼까요? 아까 읽어봤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파괴하고 건축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닌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죠? 예. 이 다메섹 경험을 또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에게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때도 은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게 다메섹 경험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원래 집안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하층민이 아니에요. 상층이에요, 상층. 거의 귀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 가서 이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끔 아버지가 비싼 등록금 내주면서 공부시켰잖아요. 그 아버지가 돈 없었으면 가말리엘 밑에 보내서 바울이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바해서 택도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리고 당대 자기 또래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앞서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 찾아가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여러 도시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유대교의 청년 리더입니다. 청년 리더. 잘 나가는 청년 리더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청년 리더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창창해요. 그 선생 가말리엘의 그 뒤를 이어서 산헤드린의 멤버로 탁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여기 산헤드린에 탁 들어가서 이제 무게 있는 발언도 하면 사람들이 바울 역시 가말리엘 제자라서 똑똑하구만 뭐 이렇게 칭찬도 듣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이 거지같이 살았어. 거지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겨울에 추운 날에 옷도 제대로 겨울옷 못 입고, 그죠? 그 다음에 매는 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 위에 11장 그 위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24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진짜 어이가 없죠. 이 죽을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인생은 다메섹 사건 때문에 완전 꼬였어요. 완전 꼬였어 인생이. 잘 나가던 유대교 청년 지도자가 완전히 그냥 매 맞고 쫓겨다니고, 그죠? 굶고, 나중에 여기 또 불치병까지 생겨가지고 육체 가시. 그게 사실 장기간의 고난 때문에 생긴 질병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아, 여기 지금 바른 생각님이 말 잘하셨네. 부잣집 도련님이 주님 위에 거지처럼 됐다. 에고.
바른생각님 너무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부잣집 도련님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그 저 사건 경험 때문에 예, 거지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참한 예, 나중에 겨우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 순교해서 죽었는데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뭐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안 해요. 담의 새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참 이번 주에 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광화문 집회, 그죠? 지난 부활절 광화문 집회하고 또 어제 우리 전 목사님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는 걸 제가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참 짠해요. 저도 그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광화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예? 내가 어제 그날도 이제 보니까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집회하는 중에 또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좀 미리 나가셔서 그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거 제가 봤어요. 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전부 다 이렇게 줄 서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이 나라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저분들이 이 먼 길을 새벽같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비 드리고 밥값 드리면서 오셨는데 또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 고생하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날도 어제 기자회견 하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부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얼굴이 부으셨나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데 참 그래요. 다 고생하시고 힘들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참 모르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바울의 그 심정, 그죠? 이게 우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민족 복음화와 조국 통일 또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굳건하게 이 뿌리 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그죠? 시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이게 다 정말 눈물겨운 성도님들의 고생이고 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같이 이렇게 겪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역에 또 전 목사님 같은 지도자 세워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힘내시고 그죠? 저도 어젯밤에도 막 자려고 누웠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리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거 참과 거짓의 싸움, 그죠? 이 진리를 놓고 싸우는 이 싸움이고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고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싸움인데 맞습니다. 우리 신메린이 2019년 날바닥에서 자고 먹고 하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도전됩니다. 오주님 온전히 주님 뜻 이루소서. 하나님 은혜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게 수업 가르치고 제가 성경 가르치고 하면서 저도 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떨 때는 힘든 싸움도 있고 저도 외로운 싸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복음의 진리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십자가 복음, 영혼 구원의 복음, 사회 구원 이런 거 아닙니다. 사회 개량주의 그런 거 아니고 더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런 거 아니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와 어제 또 부활절이죠. 부활, 그죠? 부활의 정말 축복, 은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참 한편으로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나 같은 정말 미미한 정말 이 못된 인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하고 은혜,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뭐 저 이렇게 위로하시는 힘내 격려 말씀 주셨는데 뭐 제가 뭐 위대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예, 하여튼 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즉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보시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장 13절 11장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 맞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아야 할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의 92쪽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그 말 듣고 마음에 깊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야, 안 된다. 다윗에게 내가 그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못한다. 사무엘하 7장 12절. 7장 12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단한테 주신 메시지란 뜻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기서 너는 이제 다윗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직접 성전 못 짓는다. 네 몸에서 날 자식 누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건데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영원히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14절.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너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집 너의 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문제가 생긴다고. 왜?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유대인 랍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이제 쓰고 연구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결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이 예언을 나단의 신탁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저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즉 솔로몬의 또 그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위가 보존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미래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다윗의 씨 그 메시아로 볼 수 있거든요. 미래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를 세울 텐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을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100년, 200년 그 전부터 이미 그때부터 유대교에서는 이 구절을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고. 그러면 보세요. 아까 그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는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게는 어떠한 호칭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메시아 또 그리스도도 이제 똑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이 메시아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그 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의 아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메시아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마가복음 14장 61절 보시면 산헤드린에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격입니다. 동격이요.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이제 부를 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 관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관계. 즉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엄마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엄마 누구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은 아들이라는 말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쓸 때 생물학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으로 쓰냐면은 친근감의 개념입니다. 친근감. 즉 메시아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큼 친근한 관계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란 말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별로 친근하지 않아요. 뭐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버지들은 맨날 늦게 오고 아들은 또 뭐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서로 얼굴 일주일에 두세 번 보기도 쉽지 않으니까 친근하지 않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많은데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죠.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근한 분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우 하나님과 친근한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분, 신성을 또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란 말 쓸 때는 그때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지위, 신적 지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얘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그의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메섹 경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안에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혈육은 피와 살이라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나타내는 유대교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 혈육은 뭐예요? 친척이잖아요. 친척.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혈육은 뭐예요? 그냥 인간,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유대교에서는 혈육,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과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계시를 봤어요. 뭘 듣고 뭘 봤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즉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17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해서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죠?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의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날 다메섹 경험 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누굴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곧바로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요. 아라비아 오늘날의 아라비아 사막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라비아는 로마 행정구역으로 아라비아인데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있고 그 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남쪽으로 해서 시내산 반도가 있는 그 일대가 거기가 그 당시에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그 시내산 반도가 있는 그쪽 지역 그리고 그 시내산 북쪽 거기 아라비아를 말한 건데 아라비아의 이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96페이지에 이제 거기 설명해 놨는데 이 나바티안 왕국은 그 당시에 사막이 아니고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되어 있는데 여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신하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 있던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아레다 왕이었어요. 아레다 왕 4세입니다. 그 아레다 왕 4세가 주전 9년에서 주 40년 동안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그 관심이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과 또 물론 목사님들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은 뭐 다메섹에서 받은 그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 사막의 어떤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또 뭐 금식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낸 거다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조용히 동굴에서 금식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으면은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아레다 왕의 신하가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를 쫓아오고 바울은 또 도망가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는 건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이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의 영토 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로마와 나바티아 왕국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져요, 로마한테. 그래가지고 영토가 축소되면서 다메섹이 영토 밖에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영토 밖에까지 국경선 넘어서 바울이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추격의 대상이 됐는지, 도대체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는지, 아라비아에 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복음의 사역, 또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사역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걸음에 우리의 지도자 되신 하나님의 종 우리 정광훈 목사님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용기 백배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